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무엘의 고별 설교까지 본 것 같습니다. 사무엘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고 너희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를 다 내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신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겨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밟은 겁니다. 그러면서 에벤에셀 그 가운데 장소를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르짖음이 회복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회복이 군사적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두 아들을 이제 사사로 삼게 되는데 이 사사 두 아들이 또 옳은 길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행하지 못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장면.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울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왕의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의도가 불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왕, 세상적인 왕, 세상 권력에 휩쓸리는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의 악함을 보시고 이 왕의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 뿐이지 왕의 제도라고 하는 이 정치 제도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셨을 때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조건부 허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그 왕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다시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에 그들에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딱 뽑히니까 키도 크고 준수하고 아주 멋지게 생긴 한 청년이 딱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새로 세워진 이 왕이 얼마나 능력 있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사울이 온 지파들로 하여금 이제 군사들을 모으게 되는데 33만 명이 모이게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게 되면서 암몬 족속을
한순간에 이제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장면을 딱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 우리가 왕을 잘 세웠구나. 사울이 정말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지고 명분까지 이렇게 얻게 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이제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또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12장의 말씀도 사실 미스바 성회의 7장의 말씀과 사실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모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왕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라 라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퇴장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부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서면서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완악했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제 그 장면이 13장에서 15장의 내용에 등장하는데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3장에서 내용인데요. 저희가 앞서 읽은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13장의 내용은 요나단과의 스토리가 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말하는데요. 요나단이 이 군사력인 지략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사울보다 더 뛰어난 군사적 면모를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릴라전을 참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쳤더니 기세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이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용기가 이제 올라간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빨리 블레셋을 쳐야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지금 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받고 승리의 약속을 받은 후에야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승리의 약속을 받은 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늦어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쟁 아닙니까? 명분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겼고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첫 승을, 대승을 거둬야 되는데, 그래서 용기 100배를 얻은 이 군대들과 함께 지금 빨리 전장으로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한둘씩 또 이 군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합니다.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자, 이게 사무엘이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하나 시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어찌됐든 사울이 결국 자기 스스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11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부터 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시작이 너무 안 좋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히 왕에게 말씀하신 그 율례를 지금 사울이 경홀히 여기고 자기 임의대로 부득이하게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도 되는 것인데,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지금 자기 임의대로,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인 사무엘이 없이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에도 사사들이 어느 때에는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번제와 이제 화목제까지. 이제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린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전쟁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이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번에는 나가지 마라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하면 그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듣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에만 지금 사울은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냥 빨리 번제 드리고 가서 전쟁하고 싶은 겁니다. 빨리 승리를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하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만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먼저 드린 후에 전쟁하러 가면 뭐가 올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에 번제도 중요하지만 빨리 지금 타이밍 왔을 때, 기세가 올랐을 때 승리를 취하는 것이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번제를 미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홈리와 빈느하스의 죄악이었죠.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번제만 드리면 돼, 언약궤만 있으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미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는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성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시간 한 시간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아가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더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주일날 와서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뭐 한두 주는 조금 이렇게 피곤하게 줄 수도 있겠지만 올 때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잠이 정말 잘 오는 두 가지의 순간이 있는데 한 순간은 차를 타고 갈 때 제가 운전할 때 말고 뒷자리에 누가 운전해주는 차 옆에 앉아있을 때 그때 그렇게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항상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무조건 잡니다. 무조건 자요. 그렇게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차에 타면.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막 잠이 쏟아집니다. 그렇게도 잠이 안 왔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특히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꿀잠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있는 것 자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안고 그것이 내가 순종하기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에서 몸부림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구하실 거다. 이 말인즉슨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장면이 등장하면 이제 내용이 오늘 굉장히 길게 이제 나오는데요. 14장의 내용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되. 지금 요나단이 누구랑 건너가자고 합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가자고 합니다. 이게 앞부분에 사무엘상 앞부분에 전반부에 보게 되면 지금 칼을 찬 자는 딱 두 사람이에요. 딱 누구냐? 사울과 요나단뿐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칼이 너무 무거워요. 그때는 너무나 무거운 시기입니다.
이때는 막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철기가 이제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막강한 군사의 그 무기가 뭡니까? 군사력의 무기가 철병거예요, 철병거. 그러니까 애굽에 철병거 700대가 있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탱크 700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권이 아니라 대부분 청동기 문화권이기 때문에 군사들은 청동기 혹은 나무로 된 낫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칼을 찬 자는 왕과 왕자,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기 때문에 옆에 그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두 소년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지금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용기 백배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아히야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었다라고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을 치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란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떨기 시작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라 보라 하여 점호해 봤더니 누가 없어졌습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어진 겁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었죠. 이때 누굽니까? 그 아히야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히야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제 블레셋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언약궤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연을 지나니라. 자, 이거 누가 승리한 겁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승리한 겁니다. 사울은 그 건너편에서 지금 블레셋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수꾼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들을 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블레셋에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블레셋에 막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야 점호해봐. 혹시 우리 가운데 누가 없어졌는지 점호해봐. 딱 두 사람 없어졌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무기를 든 자. 자,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피곤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곤한데 무엇을 명령합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이제 음식을 먹고 할 때 또 우리 그 군사들이 혹여나 방심할 수도 있으니
금식하자. 그런데 이미 지쳐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27절 보시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에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자기 지팡이에다가 저쪽에 이렇게 뭐 나무에 매달려 있었겠죠. 어딘가에. 거기에 꿀을 찍어서 자기 입에 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이 충전되는 거죠. 네. 당이 충전되니까 뭔가 밝아지고 기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부친께서 사울 왕께서 먹지 말라고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먹는 자가 있거든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라면서 누구를 지금 탓합니까? 지적합니까? 사울 왕을 지적합니다. 자, 여기서 요나단이 굉장히 극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혼자서. 그 앞부분에서도 큰일을 해냈고 그리고 이번에도 큰일을 행하면서 블레셋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순간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블레셋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마조마해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겁쟁이죠. 굉장히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속이 좁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끌어안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충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놓쳐버리죠. 그래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의 이 판단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굉장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보다 훨씬 탁월했고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면 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탓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성경적인 평가에 있어서 매우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상 14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은 아예 자격이 상실되고 요나단마저도 왕위를 이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점점점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3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을 치러 가야겠습니까? 오늘 밤에 블레셋을 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40절 봅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의 그 발생지가 누구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주고자 하셨는데 또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어기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기고 꿀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아버지를 지탄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에게 나가지 말고 오히려 죄를 범한 자를 지금 색출하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44절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에게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때문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겁니까?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자, 왜 사울과 요나단 때문에 더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가? 요나단 생각에는 블레셋을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지쳐있는 군사들이 블레셋 일부 세력들한테 탈취해온 그 노력물들을 먹고 그것들을 통해서 원기 회복해서 쳐들어가면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요나단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금식하라, 얘네는 요나단 먹으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금식이 중요하신가 아니면 먹는 것이 중요한가? 순종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는 사울이 임의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금식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식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책이 잡힙니까? 요나단에게 책이 잡힙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근데 이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어리석다는 거죠. 아버지의 판단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꿀을 먹었는데 요나단이요, 왕자님, 이거 지금 왕께서 금하신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으면 요나단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몰랐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셨네. 먹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큰 승리를 얻게 되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단에게 원하셨던 반응이 있으셨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원하셨던 반응이 있으셨지만 둘 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또 다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왜 금식하게 했냐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입다의 모습과 같잖아요. 입다가 뭐합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면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누가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임의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하나의 룰을 딱 만들어 놨는데 그걸 누가 걸려 넘어졌습니까? 요나단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을 저주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 편이에요. 이게 지금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자, 여기에서 지금 사무엘상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사울과 요나단, 곧 사울 왕조죠. 사울 왕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단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제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경도 대부분 요나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품어주고 사울 왕의 그 뜻을 거절하면서까지 다윗을 품어주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요나단은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마땅하지만 바로 오늘 이 장면 때문에 사울 왕조가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가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분상 이제 아예 이제 쐐기를 박는 장면이 15장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요. 자, 1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진멸하되 다 진멸하라. 짐승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남녀와 소아까지 숨쉬는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건 너무 좀 심한 어떤 명령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거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본문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아말렉 민족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아말렉을 싫어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치시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오르고 여호수아는 전쟁의 맨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이 나중에 누구의 후손이 되면 헤롯 왕가로 이어져요. 헤롯 왕가가 아말렉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다 지파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가 이 아말렉 지파, 아말렉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눈에 보일 때에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은 다 남겨두고 또 어린 양들은 남겨두고 크면 또 먹을 수 있으니 다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아말렉인들의 그 짐승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하죠. 이게 이제 사울 왕조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세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왕과 같은, 우리 눈에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왕으로서 세워지기에 적합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따라야 되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러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렇게 하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짐승들은 좀 따로 빼와서 우리가 군사들로 하여금 좀 맛있게 먹이고 힘을 보충하게 되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울 왕조가 폐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왕의 제도를 거절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이후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졌을 때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6장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너무나도 슬퍼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런 안타까운 선택,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5장 35절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슴 아프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울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안타깝게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더 슬퍼하지 말라. 이제 너는 기름을 채워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어디로 보내십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십니다. 자, 이새에게로 이제 나아갑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당신의 아들을 불러오라 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큰아들 장자인 엘리압이 딱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7절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에 아비나답을 불렀는데 둘째를 불렀는데도 아비나답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 삼마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새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막내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빨리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린 막내였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치고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 멀리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양떼를 지키면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는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이리와 승냥이를 잡는 이런 정말 온전한 목양, 온전한 선한 목자로서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가 쓴 수많은 시편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딱 보고 얘 괜찮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목양을 칠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주의 막대기를 날 안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의 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거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됨이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자,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임하셨다는 뜻이죠. 자, 이제부터는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울의 인생이 어떠한 말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비교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15절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나요? 너 쟤한테 들어가. 넌 이제 나와. 넌 또 쟤한테 들어가.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악령은 언제나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고자 합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인생들은 악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굳이 악령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 친구는 내버려둬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거든요. 저 친구는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막 악령이 막 강력하게 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단이 하는 대로, 마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다윗은 안 돼.
다윗은 쳐다보지도 마 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강력한 막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뜨거운 불로 심판하시고 영원의 형벌로 심판하신다. 물론 그걸 성경이 기록하는 바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인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유황불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인생과 똑같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계속 불구덩이에서 끝없이 타오르는 그런 형벌을 받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정말 그런 곳이냐, 그런 모습의 곳이냐 라는 것보다도 하나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가. 그것이 곧 지옥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두시기만 한다면 그는 악령의 존재가 되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악령이 사탄이 마귀가 조금도 틈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악령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 악령이 왕을 계속해서 번뇌하게 합니다. 심한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탈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이제 사울이 하게 되면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16장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까지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에게 승리한 장면입니다.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키가 몇 뼘 나오는데 300m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300m가 아니라 3m, 300cm. 어마어마한 거죠. 서장훈도 2m7인데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농선수 또 무슨 승진입니까? 네, 그 친구도 2m37인가 2m27인가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3m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 도두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나와보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가만히 보면 사울은 뭐 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막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게 없고 항상 두려워하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요나단 싸우는 거 구경하고 있고 계속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왜 등장했습니까? 전장에 누가 나가 있어요?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형, 큰 형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이세의 자랑, 아버지의 자랑인 첫째, 둘째, 셋째 형아가 거기 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을 지켜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25절에 이미 어떤 약속이 주어질지 사울이 약속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의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 딸을 주겠다, 부를 주겠다, 세금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혼냅니다. 너의 교만함과 너의 완악함을 내가 다 안다.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때에 32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결국 사울이 다윗에게 군복을 입힙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것을 벗게 되죠. 그래서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다 골리앗을 물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른 내용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의 이 정중앙을 맞힐 수 있었을까? 얼마나 물맷돌을 많이 던졌겠느냐? 얼마나 많은 곰과 사자를 잡아 죽였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용기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장수를 무찔렀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넘어뜨렸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어떠한 승리를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왕의 제도입니다. 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18장부터 보면서 사울이 결국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계속해서 도망치는 장면을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정리해 가면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의 절반 이상의 내용은 다윗이, 죄 없는 다윗이 도망치는 이야기. 그게 사무엘 상의 거의 절반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좀 지도를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서 마지막 모임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하여 또 사울의 삶을 통하여 요나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아로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은 우둔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